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3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새로운 출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직장이, 어떠한 사람은 장소를 옮기는 이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민이 새로운 출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출발이 진짜로 의미 있으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을 해도 만약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새로운 출발은 금방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자유를 얻어 자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이제 고생 끝났다, 고생으로부터 해방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무교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전에는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자자손손 영원히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하셨기에 절기로 규정하라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듯한 내용이어서 오늘 저희가 나누지 않고 그 다음부터 3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 모든 초태생이 다 재앙으로 죽게 되자 그날 밤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곧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했어요. 다시 31절 비춰주세요.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왕이 9번째 재앙을 당한 다음에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테니까 대신 이 재앙을 빨리 그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대신 이 양과 너희의 양과 소는 그냥 놔두고 너희들만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 양 한 마리도 놓지 않고 다 갖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바로가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위협을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했던 바로가 지금 너무나 창피하게도 자기가 말한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것도 언제 불렀어요? 그 재앙이 임한 그 같은 날 밤에, 그 밤에. 게다가 그동안 바로는 재앙이 임하면
그때는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재앙이 다 지나고 나서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밤에 당장 이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또 너희 소, 너 양, 짐승 다 가지고 나가라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서렌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3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통쾌해요. 지금 바로 왕이 모세에게 뭘 요청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래요. 보세요. 이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세의 권위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바로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고요. 동시에 자기 자신과 또한 애굽의 모든 잡신들의 그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일찍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바로 왕이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은 정말로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한 후에 애굽 사람들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3절, 오늘 본문 3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그랬어요. 바로 왕뿐만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도 이제 우리까지 다 죽게 됐다. 백성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야 속히 좀 빨리 나가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큼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빨리 나가더라고 막 재촉하는데 우리 나가기 전에 구할 게 있어? 너희들 은금패물 의복 우리들에게 줘? 그러니까 지금 막 두려우니까 자기들도 막 죽게 됐으니까 오케이 하고 다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많이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까지도 취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그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의 갓난 아들들이 막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었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놀랍게 역사하신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더 크게 보잖아요. 더 큰 그림으로 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한 600년 전에 이미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새로운 출발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공로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이미 6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 후대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려 600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결정적인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이 새로운 출발은 그냥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매일은 그 새로운 출발을 살아내는 순례의 길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매일은 그 새로운 출발을 살아내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새 출발, 혹은 새로운 일터로 옮기는 새 출발, 이사하는 새 출발,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새로운 걸음마다 이 순례는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새로운 출발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새로운 출발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요, 내 결심이나 내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600년 전 그 약속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때에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은 중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했어요. 먼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부터 발행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라암셋. 라암셋은 어느 곳인가? 같이 먼저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이게 나일강이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가 라암셋, 이게 고센 땅인데 여기 라암셋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암셋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 안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근데 이곳이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고된 노동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바로 그 장소로부터 그들이 지금 출애굽,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바로 여기 라암셋에서 떠나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예전에 이 라암셋에서 심하게 고역하며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제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뒤로 하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멋지게 자유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라암셋을 떠난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였는가를 오늘 본문 이 37절 후반부에서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하면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아내와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거죠.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약 70명으로 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한 가족의 단위였던 자들이 이제 430년이 지나서 한 큰 민족으로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의 라암셋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각자가 고통을 경험했던, 눈물을 가져다 주었던 라암셋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의 라암셋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그 라암셋에서 모든 고통과 그 눈물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은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떠나는 길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떠나는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길을 올랐다고 하고 있죠. 한국말로 잡족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냄새가 풍겨요. 잡족, 그렇죠? 근데 이 잡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들은 누구냐? 또 다른 노예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말고. 이들은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다른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고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싶다. 저들을 따라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쭉 읽어보잖아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요. 또 이들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함께 그 가나안 땅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첫날부터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나란히 동행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은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믿음으로 묶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야곱의 후손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본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그 잡족 중에 하나예요. 엄밀히 말해서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유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사람들, 이 잡촉들이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얻으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 얽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적으로 자유인이 된 우리가 그 세상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꽉 붙잡고 잃어버릴까봐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를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여유로울 수 있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그 평안한 마음이 있고 얼굴에도 왠지 모르는 그런 여유가 있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정말 자유인이 다르구나, 이런 모습이 배어져 나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들이 누리는 그 자유, 그 기쁨, 그 여유 나도 누리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그들도 동참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 잡족들, 저들 왜 저렇지?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요, 그들을 밀어내기보다 저들도 우리를 통해서 이 자유를 누려야 되지,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도리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자유와 그 기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잡족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은요,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는 길이었어요. 가볍게 떠나는 길이었어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했어요.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길이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대로 딱 맛없는 딱딱한 무교병만 만들 수 있는 반죽만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지체할 수 없어서 아무런 양식을 준비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출애굽의 과정이 아주 긴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형님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짐을 줄여요. 구원받고 난 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의 여정도 짐을 줄이고 가볍게 가는 심플 라이프가 되어야 돼요. 이것저것 막 잔뜩 막 그냥 어깨에 메고 그런 무거운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 여행하시는 분이나 오랜만에 여행하시는 분은 보통 이민 가방 들고 와요. 그런데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은 아주 심플하게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여행하시죠. 다른 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가는 길이 바로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해할 것이 있어요. 가볍게 간다, 심플 라이프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 홀가분하게 나만 편하게 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짐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 두 손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직접 업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내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남들을 도와주기도 힘든데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심플 라이프를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더 이웃들과 나누며 그 이웃들을 업고 같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썬더싱은 선교사님이 저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선더싱이 아주 추운 겨울날 한 동행자와 함께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티벳으로 가고 있었어요. 눈보라 속을 걷다가 이 두 사람은 눈더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선더싱이 이 사람을 우리 함께 업고 산을 넘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도리어 함께 갔던 이 동행자는 화를 내면서 이 눈보라에 우리 둘도 살까 말까 한데 이 사람까지 업고 가면 우리 셋 다 얼어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그냥 서둘러 떠나버렸어요. 선더싱은 혼자 남아서 이 조난자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눈길을 걸어갔어요. 함께.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사람을 업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어가다 보니까 선더싱의 몸에서 뜨거운 열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체온이 등에 업힌 이 조난자에게도 전해져서 얼어가던 그 사람의 몸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산 아래 마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선더싱은 눈 속에 얼어 죽은 한 사람을 발견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혼자 편하게 간 사람은 얼어 죽었지만 남을 등에 업고 간 사람은 도리어 살아남았어요. 근데 성도님들, 그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든 것은 나만 살겠다는 그 마음, 바로 그 자신 때문이었던 거죠. 이기적인 마음. 그런데 반대로 선더싱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웃을 업었을 때에 바로 그 섬김이 이웃만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심플 라이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었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두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더 움켜쥐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더 나누려는, 그래서 내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더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플 라이프의 원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가볍고 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언제 주님이 부른다 하실 때도
주님 앞에 서서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움켜쥐던 것들을 가볍게 내려놓고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도리어 주변의 이웃들은 더 품고 나의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더 나누어 주며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리는 참으로 복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은 순종과 사명의 길이었어요. 순종과 사명의 길.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12장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50절과 51절은 출애굽기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장과 13장을 연결시켜주는 그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50절과 51절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니야. 나의 군대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 또 두 번째, 그러면서도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은 누가 정했나? 바로 왕이 정했죠. 채찍이 가리키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향을 정하세요. 신분이 바뀌니까 방향도 바뀐 거죠. 그래서 군대라는 말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대는요, 반드시 그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또한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게 그게 군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정처 없이 떠도는 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목적지를 향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셔서 이 백성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저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인가?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하시죠? 이 말씀 드리죠?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님들, 금년 2026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이 주제 성구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귀하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알려주고 있잖아.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출발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거긴 분명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태도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의 순종이에요. 순종. 형님들, 이 출애굽 사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부터 성취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오늘 방금 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50절 말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죠. 그렇죠? 이 순종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맞죠.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도 한몫한 거예요. 성도님들, 순종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당연한 태도인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더 순종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이유, 그 목적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의 맨 처음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출발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줘요.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출발, 그 방향은요, 엄밀히 말해서 내가 스스로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거라는 그 사실이에요. 형님들,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강해서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종으로 신음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결국 구원시켜 주신 거죠. 근데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그 600년 전에 하셨던 그 부르심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그 손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쁘지 않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울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후회하거나 거두시는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친히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신실하신 부르심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나를 위해 움켜쥐던 그 짐을 가볍게 내려놓고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함께 품고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기쁘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신실한 부르심을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새로운 출발의 길을 끝까지 은혜로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